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고 평생 잠옷을 입지 않고 양복 웃도리를 옆에다 두고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걸고 그렇게 평생 잠을 주무신 목사님이 계시대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어떻게 잠옷바람으로 나갈 수가 있냐고. 참 순진하고 착한 분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이분이 어리다 그러면은 너무 박수치겠지만은 이제 목사님이면 약간 곤란하잖아요. 그죠? 신앙의 연륜이 쌓였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깨어 있으라고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무엇일까? 저희들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우리가 깨어있는 그 목적이 주님 때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밤새 깨서 뭐 하세요? 어떤 분은 술 마시느라고 밤새 깨어 있겠죠? 요새는 또 인터넷 채팅, 게임 중독, 또 제가 어떤 집에 가보니까 그냥 남편이 바둑하느라고 텔레비에서 바둑하대요. 그러느라고 나와서 인사도 안 하더라고요. 예, 밤새도록 한대요. 바둑, 또 누구는 너무 슬퍼서 이를 갈면서 미워하느라고 또 깨어 있어요. 또 질병으로 깨어 있어요. 아파서, 두려워서, 다 깨어있는 목적이 각각 다르겠지만 오늘 주님은 주인을 기다리기 위해서 깨어있으라고 그러잖아요.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깨어있으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24장 4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41절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자, 지금 그 두 사람이 밭에 있어요. 여기 두 남자입니다. 또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습니다. 근데 둘이는 웬만큼 마음이 맞지 않으면 매를 같이 못 갈지요. 밭도 같이 마음을 맞아야지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하나는 버려두고 데려가고 누가복음에 보면 자다가 데려감을 당했다고 이랬으니까 같이 잠을 잘 수 있는 사이, 이불을 같이 덮고 자는 사이 아주 친하겠죠. 굉장히 서로 죽고 못 살게 친하고 좋은 관계라고 할 수가 있는 이런 관계에서 계속 24장의 종말론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딱 보니까 하나는 버려두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했어요. 여러분들 어떠실 것 같아요? 부부간에 누가 데려가고 누가 버려둠을 당하겠어요? 부부간에 오신 분 둘이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당신 데려갈까? 나 데려갈까? 그런데 우선은 밭에 있고 또 매를 갈고 했으니까 주님이 오실 때 구원의 그 역사는 생업의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는 건 우리가 교훈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아무리 종말론이고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보따리 쌓아들고 산에 들어가라는 건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거룩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고는 산으로 도망가라. 그런데 그 산은 그 기도원이나 수도원이나 이런 걸 의미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물론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항상 생업의 현장에서 이제 주님을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업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는 버려두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친하고 아무리 좋아도 구원은 치마꼬리 붙잡고는 못 간다고 오늘 말씀을 하세요. 똑같은 일을 해도 갈라질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 교회에 와서 또 큐티까지 하고 목장 예배를 들어가고 단기 선교를 하고 중보 기도를 해도 갈라설 수 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갈라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똑같은 일상생활을 하고 똑같은 경건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버려두고 데려가고 구원과 심판은 수동태예요. 데려감을 당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봤을 때 구원은 외적인 조건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같은 입장에서 같은 환경에 있는 하나는 버려두고 하나는 데려감을 당했어요. 같은 자매끼리예요. 또 같은 이 모든 환경에서 같은 학벌에 데려가고 버려둠을 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 때문에
환경을 바꾸어 달라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돈 달라. 천국 가기 위해서 학교를 들어가야 되겠다. 천국 가기 위해서 이 직장을 가야 되겠다. 그런 건 사실은 뭐 말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환경 때문에 못 가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도전 또 받아야 되는 것은 친한 사이라고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런 배우자, 친척, 친구 사이는 없을까 좀 생각을 해보시고요. 같은 집안에서 교양을 가정하고 식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어도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때가 되면 갈릴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 때가 되면 갈린다고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같이 있어도 때가 되면 갈린다고요. 여러분들이 가슴이 좀 서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서늘하신 분은 그 희망이 있는 분인데 오늘 이 얘기를 듣고도 전혀 서늘하지 않는 분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오늘 좀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같은 부부가 나는 데려감을 당하는데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녀고 내 부모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래서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시는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4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43절.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그 때보다 중요한 것은 깨어있는 거예요. 왜? 어느 날에 임할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있는 건 잠시라도 빈틈을 주지 아니하고 항상 정신을 차리고 있으라는 이 계속성의 명령에.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맞설 수 있는 이 자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빈틈이 없다는 것이고, 영적으로 빈틈이 없다는 것은 이제 데일 카네기가 그랬어요.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을 붙잡는 사람은 10중 8구 성공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하고도 이를 극복해서 자신의 힘으로 기회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100% 성공한다 그랬어요. 카네기가 그랬어요. 그래서 지지난주에 남편의 바람 사건 때문에 그냥 해달별이 떨어지고 전 세계가 놀란 우리 김 집사님은 이 사건이 해달별이 떨어졌지만은 조금 놀랐지만은 주님과 신령한 교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기회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평생 자신의 글을 누가 그렇게 읽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한 교회 홈페이지의 글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전 세계적입니다. 이분이 날마다 글을 올리면 막 1300건씩 클릭이 됩니다.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까? 네. 모두 숨을 죽이고 그녀의 행전을 지금 지켜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를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분이 이렇게 글을 올리는데 그 목자를 하신 집사님이 뭐라고 리플을 달았는가 하면 그렇게 핸드폰하고 지갑을 뒤져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거기다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남편이 이렇게 올리는 거를 알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쓰면서 제발 남편과 빨리 신뢰를 회복하라고. 그렇게 시각이 그렇게 안 바뀌기 때문에 주식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인본적인 생각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 보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일부러 뒤진 게 아니라 어느 날 안 들어오는 남편 우연히 이제 이렇게 하다가 그걸 알게 됐잖아. 그러면은 남편의 구원 때문에 우리는 이분이 흥신소에 부탁을 하고 이거를 증거자료로 삼기 위해서 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남편을 구원으로 이끌까? 그것 때문에 보고 그러니까 더 지금 잘하기 위해서 어저께도 스케이트장을 갔는데 10년 만에 가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육체 노동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스킨십을 하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막 가르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남편하고 한번 타자고 남편이 싫다고 그러는데 막 손을 붙잡고 한번 타자고 그리고 타고 나서는 역시 당신은 예전의 실력 그대로야 막 이러면 당신하고 타니까 너무 좋아. 이게 지금 구원 때문에 나오는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흥신소에 추적을 하고 이것으로 무슨 이혼의 증거를 잡으려고 휴대폰을 보고 지갑을 뒤지는 건 절대로 안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안 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분은 구원 때문에 더 사랑하려고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으로 이끄는 일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또 집사님 한 분이 계속 1년 동안 남편이 여기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만 모르고 우리 목장 식구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 남편 바람 피는 거. 그런데 그분이 1년 있다 오픈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돌아와서 자기가 이렇게 된 건 부인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에 속한 사람은 이 해석을 잘해야지 돼. 그것 때문에 하나도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구원이 됐기 때문에. 인생이 100% 죄인인데 바람 좀 피면 어때요? 돌아오기만 하면 됐지요. 그죠? 사람들이 죄를 엊그저께는 목사님도 폈다고 막 신문에 놨던데요. 그러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본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어느 때는 보면 안 되고 어느 때는 이렇게 좀 봐야지 되고 그 남편이 지금 제대로 영적인 해석을 못하고 있으니까 내가 도와줘야 되잖아. 그래서 나쁜 길로 안 가야 되고 부부는 한 몸 아닙니까? 부부간에 벌써 비밀이 있으면 능력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투명한 것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벌써 이제 능력이 안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와 기한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는데 우리는 그 때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있을 수가 있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 이단은 그 때를 알려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언제 주식이 오르는가, 언제 돈을 버는가, 이 때가 관심이 많은 사람은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증인이 1914년에 주님이 재림한다고 그랬어요. 다미선교 이장님 목사는 1992년 10월 28일 밤 12시에 온다고 그랬어요. 생각지 않은 때에 온다 그랬는데 이렇게 마음대로 성경을 월권해가지고 온다 그러면 이게 바로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맨날 어느 때 붙을까, 어느 때 날까, 이게 바로 이단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에 임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깨어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주인도 도적이 오는 것을 알았다면 깨어있어서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했는데 44절에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생각지 못하던 때에 모든 사람이 부도나고 시련당하고 사기당하고 배반당합니다. 부부간에 부모 자식간에 동업자간에 회사에서 소비자에게 그래 계속 그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는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임하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호련이에요. 갑자기 일이 왔대요. 감당을 그래서 못하겠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왔어? 이게 이 세상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5절 그 위에 이루어지는 말씀은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도 빛의 아들은 호련히 멸망을 당하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도적같이 오는 일도 빛의 아들은 도적같이 당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빛의 아들은 도적같이 절대로 나는 몰랐어. 이런 일이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 그런 말이 안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예비하고 있기 때문에 놀라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와서 이런 거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터키에 갔을 동안에 2월 27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폭탄 테러로 숨진 윤장호 하사 얘기를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27살이에요. 이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때 미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가진 유학생들을 다 섬기고 행정적인 일까지 돌봐줘서 이 윤장호 하사의 도움을 받지 않은 애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또 이 윤 하사는 신앙생활도 너무 열심히 해서 피아노 또 무슨 색소폰, 드럼, 기타를 다 배워서 이걸 다 다루어가지고 온몸을 동원해가서 교회를 섬겼고 전공은 경영학이었는데 그 경영학을 살려서 또 교회 재정을 관리하기도 했대요. 어떤 눈 오던 밤에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새벽같이 교회 앞에 쌓인 눈을 치우러 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나 유학생활이나 또 학업도 인디아나에서 국제경영학을 들어가서 아주 실력도 갖춘 인재였다는 것입니다. 거기다 보면 2004년 보면은 남침예교 이제 신학대학원에 입학도 했대요. 모든 것을 갖췄어요. 너무 성실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갔기 때문에 얘가 거기 경영학도 전공해서 취직하면은 군대 하나도 안 와도 되는데 우리 한국 민족을 위해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 군대 생활을 통역병으로 하다가 제대를 9개월 앞에 놓고 아프가니스탄을 지원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같이 영어 잘하는 사람이 가서 통역병을 해서 한국의 위상을 높여야 될 뿐더러 자기는 그냥 너무 나라를 위해서 할 일이 많다고 그렇게 해서 갔는데 또 그 이유는 자기가 외국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자기 조그만 집 하나 있는데 아버지가 1억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학비를 해주고 했는데 자기 혼자서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를 좀 편안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군대를 아프가니스탄에 가면 월급을 많이 준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도와드리고 우리 한국을 위해서도 좋은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프가니스탄을 갔는데 거기 위험한데 왜 가냐고 그랬을 때 염려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아무 걱정 말고 이렇게 하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테러를 당하는 날도요. 왜 당했는가 하면은 병사 하나가 그 어머니 장례 때문에 귀국을 해서 자신의 담당도 아닌 그 기술 교육 그것을 가서 도와주다가 희생양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사람 왜 데려가나고 우리가 너무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형도 지금 호주에서 전도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도 원망을 했지만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고 이렇게 신앙생활, 유학생활, 군생활,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냥 너무나 고맙고 그리고 더 살면은 우리가 번개의 번쩍임처럼 이 윤하사의 죽음이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끼쳤는지 아시죠? 전 세계에 기사화되고 모두가 이 얘기를 설교를 하고 더 살면 이렇게 영광스럽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때 깨어있는 거는 어떠한 사건도 영적으로 빈틈이 없으면 그걸 기회로 삼는 거예요. 그리고 기가 막힌 거는 장례식에 갔던 유학생 동기, 예 친구, 직장 동료, 그 다음에 미국 자이툰 부대에서 미국, 한국 모두가 장례식을 해주면서 다 그 미국 친구는 막 사진을 끌어안고 울고 울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마치 그냥 가족처럼 가족보다 더 그렇게 슬퍼하고 다 멘토라 그러고 그걸 볼 때 너무 기뻤다고 저는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남편의 죽음이 하루 만에 일어났어요. 근데 저한테 어떻게 그게 호련이가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30대에 말이죠. 세상으로 보면 멸망도 그런 멸망이 없어. 그런데 그때도 성경 보고 적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루예요. 하루. 교통사고도 아니고 혈압도 아닌데 멀쩡한 정신에 하루 만에 데려가셨어요. 우리 병원 수술 환자 다 수술하고 하루 만에. 그런데 그때도 성경 보고 적용했기 때문에 그걸 기회로 하나님께 삼게 하셨고 지금은 그거보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제가 안 오겠습니까? 이 땅에서 생로병사는 다 거치는 건데 그러면 거기다 조금 더 성경 보고 가르치고 양육하는 시간이 제가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깨어있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에 깨어있으려고 애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깨어있는 부분이 안 깨어있는 부분보다 조금 더 많아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100% 깨어있지는 못해요. 그죠? 그러나 깨어있는 부분이 안 깨어있는 부분보다 좀 더 많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그때보다 지금 제가 더 많이 보겠죠. 성경을. 그래서 어떤 사건도 저에게는 이렇게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건이 여러분들을 생이 여러분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모든 것을 기회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도 기회가 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깨어있는 거는 그러니까 세 번째는 맡은 직분에 충성하는 것이 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 자기 상황에서 왜냐하면 45절입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생각지 않은 때에 이제 인자가 오시는 것을 이제 우리가 오실 때 한 사람은 구원이고 한 사람은 심판이에요. 그러면은 구원으로 예비시키기 위해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필요합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때를 따라 나누어주는 그 양식. 여러분들은 각자 집안의 청지기로 부름을 받았어요. 내가 남편이건 부인이건 딸이건 부모이건 동생이건 목사이건 저도 여러분들한테 때를 따라서 진짜 문자적으로도 양식을 지금 나눠주고 있어요. 그래서 때를 따라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이렇게 나눠줘야 될까? 정말 우리가 첫째는 부지런하게 나눠줘야 돼. 저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성경 못 봐요. 여러분들도 제 말을 듣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나가서 못 나눠줘. 목자들은 목원들한테 나눠줘야 될 것이고 목원들은 식구들에게 나눠줘야 될 것이고 부지런하지 않으면 나눠주지 못합니다. 근데 부지런한 것 중에서도 그렇게 육체로 이렇게 몸으로 돕는 걸 사람들은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팀 라헤이 목사가 자기가 이제 목회지로 부임을 하면서 이제 첫날에 사택이 바로 교회 옆에 있었는데 잔디 한 트럭을 집에다 내려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디를 자기는 심어야 되겠는데 그날 마침 교회 새 간판을 달라고 벽돌공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돌공이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지 몰랐는데 이 벽돌공은 목사를 평소에 게으르고 일도 하지 아니하고 맨날 지시나 하고 이런 사람으로 아주 부정적으로 보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잔디 깔고 바로 옆에서 그 사람은 이제 그 간판을 이제 달고 있는데 아침 이제 7시 반에 서로 인사를 하면서 나는 이 교회 목사로 부임했다 악수했어요. 그런데 내가 아침에 지금 회의가 있어서 갔다 와야 된다. 근데 그 벽돌공은 목사가 회의를 하러 갔다가 당연히 안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회의 마치자마자 제가 이제 그 목사 아까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잔디를 이제 깔기 시작했는데 조금 있다가 또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급한 일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땀 흘려서 하여튼 작업복을 다 벗어버리고 다시 양복을 갈아입고 갔답니다.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 5시 반에 둘이서 일이 끝났는데 그날 이 목사가 6번을 옷을 갈아입었다, 작업복 입었다, 신사복 입었다 하면서 6번을 왔다 갔다 했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벽돌공이 그 주일에 온 가족을 이끌고 교회에 나와서 등록을 했대잖아요. 한 달 뒤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자기 맡은 사명 감당할 때에 그래서 육체로 일하는 사람이 참 여러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어디 가서나 이렇게 엉덩이 무거운 사람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어디 가서나 이렇게 굉장히 지남철이 딱 붙어 있어가지고 육체로 정신적으로 힘들 때는 육체 노동을 할 때 참 그 치유가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젊은 세대 남편이 바람 펴가지고 이제 회사에 사표 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직장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장 보호소에서 직장 때문에 힘들어한다고 이제 그 얘기가 나오니까 이 목자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신랑은 돈도 많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그랬더니 육체 노동을 좀 해보라고 처방을 내렸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또 아는 게 포장마차밖에 없으니까 포장마차를 좀 해보라고. 그 포장마차를 하면 인생을 많이 알게 된다고. 육체 노동을 하면 인생을 많이 알게 된다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밥하고 빨래하고 치우고 하는 거 하면은 얼마나 정신이 건강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번 주일에 육체 노동 좀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육체 노동하는 사람 다 건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머리만 쓰고 있는 사람은 왜 저처럼 맨날 아파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처럼 이렇게 몸으로 이렇게 본을 보여야 되겠는데 맨날 아파 이러고 있으니까 될 일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몸으로 도와주는 거 제일 필요합니다. 일하세요. 그런데 이제 누군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고 그렇게 내가 47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46절 7절입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잘 나누어 주면 모든 소유를 맡긴다 그러셨어요. 나누어 줄 것만 있는 인생은 이렇게 맡기실 근거가 있는데요. 사람은 이렇게 능력보다는 신실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항상 올소이다가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누가 말만 하면은 맞아요. 가난하다 그러면 맞아요, 내가 가난해. 뭐 어쩌 이렇게 올소이다. 자기는 부족한 걸 인정하는 거. 또 허세 부리지 않고 비밀이 없고 투명한 것이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걸 다 맡기셨는데 내가 청지기로서 그래도 그 사람에 맞춰서 때를 따라서 줘야지. 한꺼번에 다 주면 배탈 나고 조금 주면 영양실조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때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그렇지만 충성되게 일관성 있게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마음을 주고 때로는 마음도 주고 몸도 주고 네. 무슨 노래 옛날에 있었죠, 그죠? 네. 때로는 애정을 주고 때로는 권고를 이렇게 충성을 하면서 지혜롭게 끊임없이 일관성 있게 그것도 종의 마음을 가지고 생색을 내지 말고 그렇게 나누어주고 있으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그러고 모든 소유를 맡긴다고 했는데 그 말은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는 것. 예. 저는 지금 우리들 교회 그 사역자 전도사님들이 다 여기 왔을 적에 전부 다 망해서 왔어요. 예. 우리 전도사님, 김우희 전도사님도 그 집 부도 직전 또 그래서 이름을 옮기냐 안 옮기냐 이러고 유아수 전도사님은 말할 수 없이 또 이 과부고 예. 또 오동월 전도사 완전히 또 그냥 남편이 그 우유 배달 공채까지 할 지경으로 우리 떡볶이 집사님 집에 공채를 할 정도로 그 MBA 출신 전부 다 망했어. 그런데 지금 있잖아요. 다 모든 소유를 하나님께서 맡기셨어요. 그 유전도사님은 시어머니가 같이 지금 모시고 있는데 그 집을 유전도사님 이름으로 공중해 줬다니까요. 모든 식구들 중에서 공중해 줬다니까요. 소유를 맡겼잖아요. 그리고 전도사님들 다 남편들이 다 사업이 지금 잘 돼요. 저는 다 망해서 왔는데 잘 돼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진짜 환난당을 빚지고 원통한 자들이 아무것도 없이 와서 이렇게 회복이 되니까 진짜 제가 너무 감사한 거 있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요. 제가 줘도 되겠다 싶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주는 사람도 있고 유나사처럼 데려가는 사람도 있어요.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그럼 나는 뭐야? 또 이러시는 분 절대로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와서 다 순종했는데 왜 나는 안 주는 거야? 또 그 역할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생각지 않은 날에 하나님께서 이게 남편을 하루아침에 데려가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로 나눠주고 순종으로 나눠주고 화를 낼 때는 쏙 들어가고 기분이 좋을 때는 또 살짝 말씀을 전하기도 하면서 얼마나 제가 남편 때문에 노심초사했는지 마지막에 쓰러졌을 때 기도해달라고 그래도 제가 크지도 작지도 않게 하신 거 아시죠? 크게 하면 시끄러워 이럴까봐 작게 하면 안 들려 이럴까봐 제가 그 정도로 때를 따라 나눠주는 거예요. 사랑의 말도 아무 때나 하면 배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좋아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때를 따라 나눠주는 것이 얼마나 지혜인지 몰라요. 나는 남편에게 순종해서 시어머니에게 순종했어. 근데 하나도 상대방은 순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가증 떠네. 그 지금 집사님 남편이 맨날 가증 떤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오래도록 지나도 가증 떠네 이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참 하다 보면 진실이 드러난다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것이 진실인가 하면은 그날 말씀 인도받는 것이 가장 진실이에요. 오늘은 재갈을 물려라 그러면 오늘 가만히 있고 오늘은 용기 있게 얘기해라 그러면 그날은 얘기를 하면 주님께서 할 말을 주신다고요. 내 힘대로 그렇게 내 열심대로 내 의대로 순종 이런 거 없다고요. 하나님이 하래니까 말하고 또 입 다물래니까 다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영국의 위상을 살리고 포클랜드 전쟁을 승리로 이끈 대처 수상은 말이죠. 20주년에 상빈으로 포클랜드 전쟁 20주년에
상빈으로 모시려고 그랬지만 그날은 남편이 아프고 남편이 가기를 원치 않아서 거절했어요. 안 갔어요. 자, 그날은요, 상 받는 자리는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근데 대처수장은 그렇게 철의 여인 같아도 항상 남편 밥상을 자기가 차리고 세계 터핑란에 그 사진이 늘 나왔어요. 그리고 막 딸 이사 갔는데 도배도 자기가 해주고. 그분은 정말 못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공부도 잘하고 몸도 건강하고. 그런데다 그냥 남편을 그렇게 끔찍이 위에 바치니까 수상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역할을 잊어버리고 뭘 한다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여자는 여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남자는 남자의 역할이 있는 거예요. 여자는 뭐 순종이 먼저, 남자는 사랑이 먼저라고 그러죠. 그래도 순서가 있다면. 그런데 그래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지 이때는 이걸 해야 되고 저때는 저걸 해야지 되고.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했는데 이 말이 진짜 맞는 얘기고요. 저는 남편이 그렇게 돈을 아끼고 저에게 돈을 못 쓰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냥 못 나가게 하고 교회 나가지 못하게 하면서 입에 붙은 말이 나에게 돈 한 푼도 안 준다가 입에 붙은 얘기였어요. 네, 돈 한 푼도 안 준다. 그 돈만 오늘 저에게 못 쓰게 하고 하여튼 차를 못 타게 하고 그냥 집에 차가 있는데 맨날 집에 차가 있는데 왜 그 못하게 하죠? 그러면서 버스 타고 가라 그러고 그래가지고 휘발유값 든다고 그러고 기사는 월급을 쫙 주고 있으면서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뭐 그냥 식구들 뭐 누구 뭐 외국에서 오고 그러면 저녁 차리라고 뭐 용돈 드리라고 갈 때는 선물 사드리라고 제가 정말 이렇게 끌어올릅니다. 저 돈 하나도 없는데 한 개도 없는데 완전히 하라 그러면 하고 말라 그러면 말고. 그런데 왜 나한테 이렇게 돈을 한 푼도 안 준다고 그랬을까? 정말 선녀와 나무꾼처럼 내가 돈 가지고 도망간다고 생각을 했을까? 그냥 하여튼 돈 한 푼도 안 준다가 입에 붙었어요. 자기 주머니에 돈이 이만큼 많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남편이 너무나 건장하고 뭐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정말 상상을 못한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아끼고 그러면서 마련한 집이 지금 나에게 왔잖아요. 그런데 이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나는 그 사람은 80, 90을 살고 나는 그냥 40도 못 살고 맨날 골골하고 아프니까 난 빨리 가고 관심도 없어요. 저는 말이죠. 제가 예고선성에서 돈 많이 번다니까요. 나는 쫓겨나가서 내가 이혼을 해도 나 돈 많이 벌기 때문에 돈 안 그러는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돈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가 어디 있겠어요.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돈 한 푼도 안 준다 그럴 때마다 내 죄가 보였어요. 내가 돈을 얼마나 좋아했으면 남편이 저렇게 얘기를 할까.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나를 쳐다보니까 진짜 그게 맞는 얘기 같고 그래서 내가 우리 남편이 가난했다고 그랬으면 진짜 결혼을 했을까. 분명히 안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내 자신을 생각하니까 점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게 하셨어요. 생각지도 않게 말할 때마다 그래 나는 그 돈을 내려놓고 살아야 돼. 사랑이 점점 풍성해졌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순종하고 살아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진심을 보시는 것 같아요. 나는 이제 돈하고는 상관이 없어. 근데 1, 2년 그렇게 살아도 안 돼요. 하나님 나 13년 그렇게 살았어야 돼. 그래야지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잘 섬기는 거예요. 1, 2년 살아도 안 된다니까요. 돈이 있어도 안 쓰는 훈련을 13년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내 돈으로 안 여긴다니까요. 그 훈련을 했다니까요. 전혀 그냥 나하고 상관이 없는 돈으로 여겨지는데 13년 걸렸어요. 저도 근면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다시 생각을 해도 상상하지 못할 일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우리 남편은 아무리 나를 돈을 못 쓰게 한다 그래도 남편은 나에게 능력이잖아요. 나에게 영광인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제일 불쌍한 사람이 고아와 갑은 거예요. 30대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남편 얘기를 지금 이 얘기를 해도 우리 남편이 의사라고요. 그리고 유명한 집 아들이었다고요. 내가 말만 하면 알 사람이에요. 그런 남편이 내 뒤에 딱 울타리로 있는데 얼마나 보기 힘들어요. 근데 그런 남편이 하루아침에 갔어요. 이게 해달별이 떨어질 일이 아닙니까?
남편이 바람을 폈으니까 뭐 어쨌습니까? 그저 나한테 돈 안 줬지. 그리고 못 나가게 했지. 정말 치사스럽게 돈 안 줬지만 내가 평생 그래도 굶겠습니까? 그 남편 밑에서? 근데 그 남편이 이왕이면 지금 이렇게 나한테 줄 거를 맨날 밤잠을 못 자면서 내가 당신 위해서 이렇게 밤잠을 못 잔다니까? 내가 당신 그냥 이게 돈 벌어서 집 해주려고 이런다니. 이러고 갔으면 얼마나 좋아요. 너한테 한 푼도 안 준다 이러고 가니까 고마움도 좀 없으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아끼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너무 아끼시면 안 된다는 얘기. 사람 마음을 막 상해가면서. 그러니까 사람은 내가 아무리 아껴도 내가 쓸 수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줄 사람한테 넘기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한테 주님은 넘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도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가 막힌, 남들이 보면 저주라고 밖에는 30대 정말 한참인 나이. 하루 만에 갔다는 거 여러분 다시 생각해도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고편 전혀 없이 하루 만에 갔어요. 그거 어떻게 여러분 상상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바람핀 거하고 유도 아니라니까요. 사별이요. 스트레스 200%랬어요. 이혼은 100%랬어요. 근데 그건 남편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가 아니에요. 여자는 그냥 과부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무시받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영적 과부가 우리가 거꾸로 거기서 적용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신랑으로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땅에서 과부를 불쌍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불쌍한 입장에서 하나님은 이걸 기회가 되게 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약재료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46절 이제 그렇게 잘 나눠주다가 맡기고 48절의 시작.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내가 너무 충성된 종이 되고 싶은데 나를 충성되게 하는 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악한 종이라 이 말입니다. 악한 종의 특징은 첫째가 더디오리라예요. 둘째는 때리고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술을 먹고 때리고 먹고 마시는 거. 이게 악한 종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악한 종의 특징이요. 더디오리라는 거예요. 더디오리라 마귀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 마귀들이 가서 콩쿨 대회 했는데 1등상 탄 사람이 차차 마귀예요. 더디오리라 마귀요. 더디오리라. 더디오리라 남편 때문에 온 집안이 지옥 가는 거예요. 더디오리라 아내 때문에 온 집안이 지옥 가는 거예요. 때리고 난리치는 엄마 아버지보다 더디오리라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생각을 점령하고 게으르고 무시하고 그래서 같이 일하고 있는 이 동무들을 때리고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을 핍박하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부인을 핍박하는 거예요. 남편을 핍박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악해도 그런데 악한 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제예요. 우리는 이 악한 종 중에서 이럴 수가 있어요. 술 마시고 술 친구들 있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 우리가 더 놀고 마시자고. 멋져 보이잖아요. 그 친구들 많으니까 먹고 마실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천국에 대해서. 근데 또 한 사람은 돈도 없는 데다가 술까지 마시고 그냥 부인까지 때려가면서 먹고 마시고 신용불량자가 돼가지고 거기다가 아프기까지 해요. 자, 이 둘이 어떻게 해서 한 사람은 돈 많아서 쾌락적으로 먹고 마시면서 맨날 좋은 데 데리고 다니느라고 더디오리라 해가지고 온 집안 식구는 예수를 못 믿게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때리고 난리를 쳐서 그래서 믿게 해요. 그러니까 핍박하고 때리니까 식구들이 온통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를 와. 근데 돈이 너무 많으니까 여행 다니느라고 못 믿게 해. 그러니까 더 나쁜 사람은 돈 많아가지고 맨날 여행 데리고 다니고 외식 시켜주고 이러면서 더디오리라. 내가 돈 버는 데야 천국이 어딨냐 천국이. 내가 그래도 교회는 가주지 뭐. 응?
그래도 하나님은 있어. 하나님은 다 믿는다 그러죠. 근데 예수님을 절대로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딱 믿는 사람은 하나님 얘기 절대로 안 한다니까요. 주님, 기도를 해도 주님, 그 얘기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냥 예수님 한다고요. 누가 더 나쁜지 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가장 악한 것이 더디올이란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는 어떻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악한 종이 받는 벌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사건이 터졌는데 그때 엄히 때림을 받아요. 슬피 울면서 이를 갈아요. 악한 종의 특징이 뭐죠? 외식하는 자의 유래, 받는 유래 처하리니. 외식하는 자는 뭐예요? 없어도 있는 척, 또 경건한 척, 믿음 좋은 척 했는데 그걸 다 회치를 하고 했는데 드러났어요. 얼마나 이 세상이 싫겠어요. 동창생도 갑자기 망하고 나면 동창생도 꼬리배기 싫고 김집사도 꼬리배기 싫고 이래. 누가 말하지 않았는데 괜히 미워. 이를 갈면서 슬피 울어. 막 그냥 육적으로도 힘을 들고 정신적으로도 이를 갈고 육적으로도 이를 갈아가지고 치과 가야 돼. 그래서 통치가 걸리고 진짜 맞대니까요. 이빨이 갑자기 다 흔들려요. 이 말이 다 맞아요. 그대로 일어나는 거. 고통당한 분해서 이를 갈아요. 독이 되고 상처가 돼서 취해집니다. 그런데 충성하고 지혜로운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의 가장 지켜야 될 것이 가정인 거예요. 교회에서 지도력은 가정에 합당한 것이 최고의 그거라고 존 오스본이 얘기를 했어요. 내가 충성돼서 이런 악한 종을 지켜야지 되는 거예요. 악한 종을 어떻게 지킵니까? 악한 종을 어떻게 지키죠? 내 옆에 버려두고 데려감을 당하는데, 나는 데려감을 당하는데 버려두는 사람이 내 남편이에요. 내 자녀예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안 지킬 수가 있어요? 밖에 나가서 전도하면 다예요? 이거 지켜야 된다니까요. 때리면 맞고 술 마시면 같이 옆에 앉아 있어주고 우리 지켜야 돼요. 우리가 거룩해져야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자동차는 잘 달리라고, 좋은 차는 잘 달리라고, 그렇게 해서 자동차고, 인생은 거룩하게 살라고 지음을 받았어요.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항상 내가 그 역할을 어떻게 내 옆에 있는 그 악한 종들을 정말 충성되게 데려감을 당하도록 내가 해줘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정말 모토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같이 이불을 덮고 사는 내 남편이 믿는지 안 믿는지 믿는 사람은 알아요. 나는 내 남편이 데려감을 당할지 버려둠을 당할지 알아요. 그런데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은 야, 천국 가는지 너 봤냐? 그렇게 교만한 소리 하지 마라. 그거 누가 알아? 하나님밖에 몰라. 이러는 사람은 다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알아요. 우린 내가 잘나서 가는 거 아니라니까요. 내가 강도짓을 하고 간음을 하고 각종 죄를 졌어도 내가 엄마 아버지는 나를 버리지 않아요. 내가 잘나서 엄마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엄마 아버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내가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래서 갈 자신 있어요. 내가 죄를 졌어도 회개했거든요. 그런데 이 잘난 남편들은 그까짓 거 예수가 밥 먹여주냐? 하나님에게서 태어나 본 적이 없으니까 밥 나와도 뭘 버려두면 버려두는 거지 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 내가 갈 수 있을까? 천국 가는 건 좋아하시겠죠? 그런데 그에 관심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정말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잘난 사람들일수록 그렇죠. 그래도 부족하니까 내가 죄도 졌으니까 내가 아버지를 찾아가야 되겠는데 그 첫째 아들처럼 아버지한테 다가가지는 못하고 내가 혼자서 잘나서 그런 사람이 똑같은 이불을 덮고 자고 있는데 오늘 버려둠을 당하고 데려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막상 사건이 오면은 이를 갈고 슬퍼하면서 다 욕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암이 걸리고 뭐 하면은 이게 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오실 주님에 대한 준비가 없는 사람은 이제 사건이 와야만 하는 거예요. 사건이 오기 전에 죽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건이 오라고 우리가 참 기도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 식구들 위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버려둠을 당하고 얼굴에 온몸으로 보여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 웃음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런 글이 또 올라왔어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대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배경도 없고 아이도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변변하게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대요. 근데 게다가 하나님은 너무나 많은 걸 붙여줬대요. 경제적인 능력이 없는 동생을 붙여주고, 직장암에 걸려서 2번 이혼해서 오갈 데 없는 엄마를 붙여주고, 오매불망 우리에게 자식이 생기기를 바라며 홀로 지내시는 시어머님을 붙여주고, 장남이지만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가족을 원망하는 오빠를 붙여주고, 이 모든 책임을 나 몰라라 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사이코패스 같은 아빠를 붙여주고, 그리고 사랑하라고 하신대. 그러니까 그냥 이 집은 죽을 일이 쌓였어요. 돈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사랑하라고 하신대. 근데 다 오빠도 무섭고 아빠도 무섭고 다 무서워. 사이코패스는 말도 못한 거예요. 그런데 또 믿지도 않는 거예요, 다. 그렇지만 이 엉망진창한 상황이 예수가 나시는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하나님 정말 말씀을 이루시는데, 여기 와서 한 사람씩 지금 치유가 되고 있는데 그 오빠에게 사건이 온 거예요. 너무도 아끼는 딸이 개에게 물려서 얼굴이 찢어져가지고, 그러면은 나도 죽겠는데 또 사랑해달라고 불러댄다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짜증스러운 내색을 하지 않고 그저 위로하고 안아주고, 그저 돈으로 할 수 없으니까 가서 그렇게 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그랬더니만 결국 오빠가 눈물을 보였다는 겁니다. 오빠가 도저히 하나님을 못 보니까 이렇게 오빠의 해달별을 떨어뜨려서 오빠를 부르시는 것이라고, 이제는 믿음을 회복해야 된다고 전했다는 것. 세상으로 볼 때 죽은 것 같은 우리 가족인데,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볼 때 이렇게 살아나고 있다고, 살려주신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고, 끝없이 그냥 식구들한테 줘야만 되는 것이 너무 배 아프고 힘들었지만은, 그런데 그 사랑에 감동하고 있는 영혼이 있었음을 보게 하셔서 그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님을 확증하여 주셔서 감사하다는 것. 우리 청년부 주보에는 이런 얘기가 나온 것. 지금 목사님께서 해달별이 떨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냥 자기 부모님은 이혼을 하고 나서 재혼하셨는데, 엄마가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리 재혼 생활이 너무 힘들다고, 이 무능력한 새아버지와 또 이혼하겠다고 하셨대. 그런데 저는 저 역시 너무 죄인인지라, 제가 시집 갈 때 엄마가 이혼했다가 또 재혼했다가 또 이혼했다 그러면 시집도 못 가게 생겨서 엄마 제발 이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런데 그런 마음으로 엄마를 말리고 새아버지를 설득시키고자 했어요. 요새 우리도 중고등부 청년부 이런 나눔이 그렇게 올라와요. 지난 주일에도 그 중학교에가 엄마가 재혼했는데 새아버지가 자기 싫어한다 해서, 내가 새아버지 말 잘 들을 테니까 제발 버리지 말아달라고. 여러분 진짜 이혼하지 마세요. 애들이 이런다니까요. 그랬는데 글쎄 그 엄마가 아직 이혼 안 했대요. 정말 2달 만에 이혼을 하자고 그랬었는데, 근데 얘도 새아버지를 설득시키고자 했대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속지 않으셔서 얘가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 오니까 이제 엄마가 더 이상 안 되겠다고, 너하고도 따로 살고 그 새아버지하고도 따로 살겠다고 그랬대. 근데 저는 그냥 이 사건이 와서 비로소 저는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제 욕심으로 행했던 거, 제 힘으로 하고자 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했대. 그러니까 먼저 믿는 사람이 애고 어른이고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제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회개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는지 천사들을 붙여주신다는 말씀처럼 같은 동네에 우리들 교회 집사님을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 이후 모든 것을 내려놓고 새아버지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혹시 목장 예배에 가보시겠느냐고 권했는데,
새아버지가 곤고하셨는지 목장 예배에 나아가기 시작하셨다는 거. 그리고 정말 천사와 같은 집사님의 섬김과 인도로 현재 교회에서 잘 양육받고 계시고, 저도 이제는 오히려 엄마보다 새아버지와 더 대화가 잘 통한다고 느껴진답니다. 먼저 믿은 자로서 제가 우리 집의 전도사, 선교사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나와서 나누었어요. 바로 이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오늘 그 찬송을 고를 때에 주께서 주신 동산에 이거를 지금 골랐는데, 그 제목이 뭔가 하면 가사가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땅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우리의 모든 환경이 주께서 주신 동산이라고요. 땀 흘리면서 씨를 뿌리며. 곡을 고용원 씨가 선교사가 그렇게 선교하다가 돌아와서 암에 걸려서 돌아왔는데 정말 너무 기가 막히고, 하나님 저렇게 충성을 했는데 왜 저렇게 암이 걸리는가. 그래서 그 찬송을 작곡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 윤하사가 그렇게 성실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는데, 그게 슬픔이 아니고 이 땅에 가장 하나님께 주께 드릴 열매가 가득한 인생이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맺어요. 우리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깨어서 주인을 기다리라는 것이, 깨어있는 목적이 주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구원은 혈통으로 육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무엇 때문에 깨어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식구 중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는데, 나는 천국 확신이 있는데 같은 이불을 덮고 자면서 이제 교회도 나오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식구들을 생각할 때에,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맞설 수 있는 자세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빈틈이 없다는 것이고, 모든 것은 우리가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시기 때문에 난 식구들을 위해서 이제 맡은 직분을 감당하는 거, 깨어있는 거예요. 내가 충성되고 지혜롭게 양식을 나눠줘야 돼. 더디 오리라 하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먹고 마시는 내 식구들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움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해야 될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열심히 그 사람 나눠주고 있을 때, 사랑으로 끈기로, 은근과 끈기로 제가 남편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순종했을 때에, 그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네가 애매하게 당했지만 슬픔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 저 격려해 주셨어요. 그리고 네가 이렇게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이 놀라운 일에도 이 두려워하지 아니함으로 그의 딸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계속 그때 정말 상상하지 못한 그 일이 왔지만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내려주셨어요. 내가 그렇게 순종하고 있을 때 주님이 오셔야지, 내가 그렇게 놀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되겠습니까? 우주적으로 해달별이 지금 떨어진다면, 지금 주님의 종말이 임한다면 내가 이렇게 양식을 나누어줄 때 주님이 오셔야지. 내가 사랑과 애정과 겸손과 순종에 이걸 나누어줄 때 주님이 오셔야지. 내가 잘난 척하고 싸우고 이혼하고 이를 갈고 있을 때 주님이 오시면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깨어있겠어요? 우리 인생이 잘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다니까요. 이런 악한 종을 내 옆에 붙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아세요? 그 악한 종 때문에 우리 모두가 집안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래, 악한 종 노릇을 하고 있는 사람 불쌍해서 어떡하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악한 종 노릇을 하고 있는 내 식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술로, 폭력으로 힘들게 하는 식구들, 그래도 그 술이 끊어지도록, 폭력이 끊어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모든 어떤 환경도 주께서 주신 동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땀 흘리고 씨를 뿌리고 내 모든 삶을 드리면서 우리의 열매는 우리의 땀 끝에서 주님이 나를 일어나서 영접해 주는 거, 그거를 바라면서 가자고요. 내 남편한테 바라고 부인한테 바라지 말고 자식한테 바라지 말고 땀 끝에서 스데반을 일어나서 영접해 주셨던 주님처럼 우리가 그 열매를 바라고 어떠한 일이 나한테 오더라도 우리는 찬송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주님 때문에 깨어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과 외로움에 깨어있고 술과 참으로 게임과 여러 가지 중독에 빠져서 미움과 아픔과 슬픔에 빠져서 깨어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기 때문에 내 식구들이 버려둠을 당하는 거, 그것 때문에 또 염려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겉으로 보기엔 영적인 것 같지만 속에는 내 가족 이것이 우상이 되어서 또 깨어있는 것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야 되는데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온다고 하셨는데 주님, 내가 영적으로 빈틈이 없기 위하여서 정말 이제 우리 집안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사건이 온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빈틈이 없이 그것이 하나님께 쓰여지는 기회가 되기를 위해서 지금부터 예비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된 종을 삼아주셨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하기 위해서 내 옆에 악한 종이 수고한 거 오늘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참으로 더디오리라 하면서 때리고 술 마시고 먹고 마시는 그 악한 종의 모습도 있고 돈이 많아서 쾌락적으로 더디오리라 하는 우리의 배우자도 있습니다. 주님, 그들이 다 버려두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주님, 그래도 같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묶어준 것은 구원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했는데 나는 데려감을 당하는데 버려둠을 당하는 식구들이 아버지 이 땅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아버지 불쌍해서 어떻게 합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더디오리라는 악에서 주님 건져 주시옵소서. 급히 산으로 도망을 가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밤에 깨어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술과 폭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점철되어 있다면 주님 가서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안찰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만 외롭고 두려운 데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서움과 공포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깨어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우리는 더욱더 충성스러운 종이 돼서 내 옆에 어떤 악한 종이 있을지라도 계속 순종으로 온유로 섬겨줄 때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능력을 주시옵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사랑을 주시옵소서, 풍성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